르비딤 전투는 이미 아는 분들이 많겠지만 기원전 1400년경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광야길을 갔었을 때 있었던 그 전쟁이 바로 르비딤 전투예요. 근데 이 전투가 35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례적인 사건으로 그냥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이끌었다면 약속의 땅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인데요. 거기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했던 그들이 기적적으로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죠. 그리고 처음 그들이 다다른 곳이 그 광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슨 광야예요? 르비딤 광야. 그곳에 일어났던 전쟁이 르비딤 전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그들이 이 르비딤 광야에서 뜻밖의 복병을 만나요. 그들이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자, 아말렉과의 전투 내용은 이미 아는 분들 많을 거예요. 종살이하던 그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지금 이제 광야길을 들어왔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약 200만이 넘는, 약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이끌고 있다 그랬죠?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사실 이 나이가 되기 전에 40살까지 왕궁에서 모든 용병술과 그 모든 군사에 대한 공부를 다 미리 마친 사람이에요. 자,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이 이제 아무런 준비 없이 홍해를 건너고 첫 번째 만난 광야가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 공격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주 비열하고 포악한.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알았어요. 이 전쟁은 싸워보나 마나 이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 군대도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급하게 지금 이제 군대 조직을 했는데 싸움을 해보나 마나 이건 백전백패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모세는 전략을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선발해서 네가 군인들과 나가서 싸우다. 아말렉과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모세는 어디로 올라가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형 아론과 미르암의 남편이었던 매형이에요. 훌을 데리고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산을 올라가서 뭐 했죠? 뭐 했을까요? 예. 기도했다는 말은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팔을 들었다. 팔을 올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팔을 올렸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삶을 위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위임하여 드리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이 두 팔은 또 뭔지 아십니까? 만세가 되는 거예요. 승리에 하나님 행하셨다고 하는 승리의 표현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열심히 싸우든 안 싸우든 여호수아가 승기를 잡고 점점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모세의 팔이 뭐하면 내려가면 그렇게 열심히 여호수아는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살기로 지금 전투에 임하는데도 자꾸 전세가 밀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르비딤 전투에 있었던 외형적인 이 전쟁의 하나의 모양인데, 자, 그래서 이 르비딤 전투의 교훈을 오늘 전 두 가지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좀 길지만 중요하기에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입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 가서 사업장 가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정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우리가 일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11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전쟁은 분명 누가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모세의 팔이.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는 이겨요.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는 점점 패해야 돼요. 즉, 기도의 손, 기도의 팔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좌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돈이 없어서 힘들고, 몸이 아파 힘들고, 내 안에 상처와 과거의 쓴뿌리 때문에 힘들다는 것으로 우리 모든 것을 이렇게 탓을 하는데, 사실은 그 배후에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전쟁은 누가 싸웠냐면 여호수아가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세계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그 다음 구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건 일시적이고 매우 잠깐이고 부분적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무언가 영원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는 그 어떤 파워,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12절에,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부딪히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은 물론 아까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비교하자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열악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걸 딛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럭저럭 살만한데도 힘들다 어렵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씨름, 우리의 모든 갈등과 우리의 모든 싸움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통치자들, 룰러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단에도 계급이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자, 마지막에 누가 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분명히 보이는 것에 힘든 건 맞는데 그 배후에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빨리 인지할수록 이 땅의 삶이 쉽게 풀어져요. 근데 이 세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 맞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해야 돼요. 사업하는 분, 직장 나가는 분,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분명한 실체를 알고, 그래서 보이는 것들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딱 인지한 사람, 깨달은 사람들은요, 태도가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11장.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하니라. 아멘. 그럼 뭘까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은 어떤 힘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 아까 6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자꾸 불안하지? 내가 왜 어떤 사람 만나면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들지? 내가 지나간 과거를 잊기를 원하는데 자꾸 눈만 뜨면, 눈을 감아도 꿈에도 자꾸 그게 안 떠나가지? 이게 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한다는 것을 인지만 해도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사도 바울은 6가지 전직갑주를 우리에게 약속해 줬어요. 자, 순서는 좀 다르지만 머리에 뭐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거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의의 호심경,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분양돼야 되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방패로 막아라.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 6가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뭐를 하되? 간구를 하되.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위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기도하고. 기도해야 전신갑주가 실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뭐 해라? 구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또 이렇게 요청합니다. 19절을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뭐 할 것은?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18절 19절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으라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뭐 해라고 하세요? 기도해라. 항상 구해라. 그것이 전신갑주가 실제 무기가 되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요, 여러분, 영적인 판도가 바뀝니다. 기도할 때 영적 판도가 바뀝니다. 기도할 때 영적 세계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땅의 기도를 하면요, 맨날 문제가 해결됐다가 병 고쳤다가 또 뭐 조금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딱 들어가면요, 영적 세계의 실체와 영적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강력한 주의 군사로 쓰임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요. 자, 르비딤 전투의 마지막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의 동역자가 꼭 필요해요. 자,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어 올렸더니 자꾸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팔이 아프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면서 그 전쟁 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열심히 전쟁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결정된다? 모세의 팔, 기도의 손에 의해서 이 전쟁이 승패가 결정이 되어져요.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기도한다고 되겠어. 별의별 생각과 의심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모세의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기로 하신다고요? 아론과 훌을 세우기 원하세요. 기도의 동역자가 꼭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면 뭐 한다고요? 패하겠거니와. 혼자 하면 패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면 할만해요. 근데 세 사람이면 잘 안 끊어져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그 모인 곳이 뭘까요? 노래방? 카페? 뭐 있을 수 있어요. 카페 못 갈 이유도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뭔가 궁금하면요, 그 전 구절이나 다음 구절을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면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는데, 바로 윗구절인 19절에 보면, 그렇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이 땅에서 합심해서 마음을 하나로 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또 이루어 주시는지는 그 바로 윗구절인 18절에 나와 있는데, 18절 제가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디서 매인다?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랍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서로 분리되면 안 돼. 마음을 같이 해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대부분 영적인 부분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성령의 감독님도 위에서 내려오고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일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늘이 매기도 하고 하늘이 풀리기도 해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땅에서 영적 세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뭐에 있다고요? 기도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지금 사단이 우리를 묶어놓은 게 너무 많아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관계 안의 모든 묶임들, 오늘 기도하는 좋은 나무의 성도를 통해서 이 시간 풀어지게 될지어다. 풀어줘야 돼요. 그걸 풀어놔야 실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또 사단이 우리한테 온갖 것들을 풀어놓은 게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를 바꿔놓고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죄와 미혹들을 우리 다 그냥 널브러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내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해 나갈 때마다 끊임없이 나를 방해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잡념이 들어오게 만들고, 졸음이 들어오게 만들고,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드는 모든 사단들의 장난과 그런 사단들의 모든 공격들은 예수님으로 묶음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확연하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적용이기도 하고 또 결론이기도 한데 두세 사람의 기도의 동역자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세 사람의 기도의 동역자. 첫 번째,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최소 단위가 부부예요. 일부 때도 말씀 전하면서 조금 불편한 분들은 뭐냐면, 목사님, 저희 남편은 아직 교회 안 나오거든요. 저희 아내가 아직 교회 생활 안 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배우자의 구원에서 기도하되 꼭 기도라고 하는 이름은 안 해도 지혜롭게 이걸 또 적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부부, 기상 직후 혹은 취침 전에 부부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기. 이거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는 가족들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감사 나눔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보세요. 이건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1회 이상 감사 나눔과 기도 제목을 나눠보면요, 이 안에서 아이들도 믿음이 자라고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도 뭐 짧으면 5분, 10분 정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강력한 아론과 훌들이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셀과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셀 안에 기도의 동역자 두 사람을 정하십시오. 나의 아론과 훌이 누군가를 꼭 정해서 기도에 정하셔서 함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철야 때 같은 때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같이 앉으면 좋겠어요. 항상 내가 모세가만 되면 안 돼. 내가 모세니까 당신은 아론이 훌 이러면 기분 엄청나게 나쁘니까 한 주간에 돌아가면서 오늘은 내가 모세고 다음 주엔 당신이 모세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혼자 할 땐 기도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는데요,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요, 이 기도가 오래 간다니까요.
혼자 가면 빨리 가요. 혼자 가면 편리해요. 근데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고 함께 가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응답될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팀, 우리 셀과 교회 동지체 안에 교회와 예배를 위한 300명의 중보자 제가 선포합니다. 황금의 입을 가졌던 찰스 스퍼전 목사님, 그분이 설교를 하면요, 설교 도중에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 병든 사람이 치료가 되고요, 또 귀신이 막 떠나가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떼굴떼굴 회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가서 물어봤대잖아요. 도대체 목사님이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스퍼전 목사님이 그 기자를 데리고 문을 열고 내려갔대요. 보니까 그 밑에가 지하실인데, 지하실 기도실이에요. 300명의 중보자들이 예배를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강력한 중보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불이 나가는 역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강력한 중보자들이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게 자꾸 훈련이 돼야 됩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 힘들 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 지금 돈이 없어서 사업이 잘 안 돼 힘들어. 이거 하기 전에 영적 전쟁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꼭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분은 각자가 한번 기도하면서 손바닥에 써놓든지 벽에다 붙여놓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힘들 때 셀 리더나 셀원들이나 아론과 훌에게 내가 지금 어렵다는 것을 얘기만 해도요, 이게 영적 판도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자꾸 품고 있으면요, 나 혼자 거기서 눌려버려요. 답답하고 외롭고 그냥 다 귀찮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 전쟁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우리가 오픈할 때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정과 셀 안에 나의 기도 동역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누고 2023년 한 해 동안 실천해 봅시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르비딤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했고요, 모세와 함께했던 기도 동역자 아론과 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자, 8절에 보니까 처음 아말렉과의 싸움을 누가 싸웠냐 하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누가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도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의 동역을 나갔었을 때 16절은 완전히 판도가 달라집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가진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요,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붙들고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이 전쟁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라.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그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영적 세계의 판도가 바뀌는 그 일에 여러분이 간증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